기왕 사시는 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주문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본부에서 시무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홀사모님들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사모님들만 남게 되는데 이 사모님들은 재혼이 거의 어렵습니다. 저도 시간 나면 운동하는 게 혹시나 제가 먼저 가면 저 사람 어디 시집 가겠어요. 저니까 살지. 그래서 이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일반인들하고는, 목회자 아닌 분들하고는 재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목회자가 혹 사모님이 먼저 떠나가셔도 다른 사모님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먼저 떠나면 사모님들은 그냥 홀로 사는 경우, 거의 혼자 끝까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사모님들 모시고 위로 여행을 동해안으로 올 텐데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시겠냐고. 되게 관광버스 한 2대 정도 되면 70명에서 9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획위원회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을 짓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70여 명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주문지는 횟집 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오전 장사 접고 다 칼 하나씩 들고 교회로 올라오시오. 그랬더니 회 뜨는 분들이 칼을 하나씩 차고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횟감을 사서 교회에서 회를 뜨는 거예요. 회를 직접 뜨고 또 매운탕을 끓이는데 70명이 횟집을 간다 그러면 이건 수백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직접 하니까 큰 돈 들지 않고 또 마음껏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대접을 해드렸는데 혹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목사가 먼저 병으로나 또는 사고로 죽게 되면 3일이면 장례가 끝납니다. 그런데 빠르면 일주일 안에 살던 주택을 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후임 목회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떠나가는 사모님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교회에서 얻어서 사모님 불편하지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남편 죽은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찾아갈 만한 곳이 못 되고 시댁도 갈 만한 곳이 못 되는 사람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연회도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연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얼마씩 조의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걸 위로금으로 드리는데 많은 돈이 아니에요. 깨끗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위로금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떤 이는 지하방이라도 얻어서.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애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다 보니까 사모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 죽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이 사모님들은요 또 뭘 할 게 없어 나가서. 그러니까 남편 죽고 목사님 죽고 나니까 성도 없는 사모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몇 명이라도 있을 때는요 교제나 하고 대화나 하고 예배나 드리지. 그렇게 남편 죽고 교회 떠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자리가 없고 또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키우며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떤 분은 건물 청소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유치원 교사로도 가고 또 젊은 분은 교회의 신방전도사님으로도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극히 드문 예지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의 시작입니다. 30대에 목사님이 떠나고 40대에 떠나고 그렇게 떠난 젊은 사모님들, 주문진 교회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보니까 한 상에 젊은 분들이 몇 분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40대가 채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분들을 보니까 영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도 없어졌어요. 살 집도 없어졌어요. 이제 나가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되니까 밤낮 없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너무 힘든 삶이 닥쳐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버지가 하다만 목회, 내가 뒤를 잇겠다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주 훌륭한 남편, 열심히 있는 남편, 예수 잘 믿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과 어머니만 남았는데 많은 빚을 졌어요. 빚쟁이가 와서 돈을 내놔라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남편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빚을 못 갚으니까 아이들이 빚으로 팔려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여인이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 길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엘리사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지를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 집에 남은 거는 빚밖에는 없습니다. 이 빚 때문에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너에게 남은 게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그랬더니 그릇마다 한 병의 기름이 가득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갖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남는 것은 생활비로 써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낙심하지 않았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우리 낙심은 마음이 병드는 것, 신앙이, 심령이 병드는 것,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드는 것, 포기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우리의 시험은 두 개입니다. 먼저 마음이 시험 들고, 두 번째 육신이 시험을 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멀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100% 농사 짓는 농부들만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가만히 농사 짓는 분들을 보니까요, 이게 보통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해도 뜨기 전에
어렴풋이 앞이 보이면 벌써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른 봄부터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가을에 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계속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되고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병충해가 찾아오면 약도 쳐야 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줘야 되고요, 또 잡초가 자라면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꼬를 터서 물을 빼줘야 되고요. 그래서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곡식 하나를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수십 번 수백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동해안 바닷가에 주문진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농사가 쉬울까요? 고기 잡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어부가 훨씬 쉬워. 왜냐하면 농사는 씨를 심어서 가을까지 이게 씨가 자라나서 연그러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고기는 다 큰 거 가서 잡아오면 돼. 얼마나 쉬워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배 타고 나서 그물 치고 다 큰 놈의 고기 잡아다가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왜 사람들을 미련하게 저렇게 힘들게 농사 짓지? 배 하나 사가지고 바다에 가서 물속에 있는 고기 잡는 게 임자잖아요. 밭은 아니요, 남의 거 하나 잘못 캐면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바다에 있는 고기는 잡는 게 임자요. 낚시로 잡든 그물로 잡든 어망으로 잡든 잡는 게 임자요. 이름표도 없고요, 네 바다 내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안에서는 어디서든 배를 끌고 나가 고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키워놓은 거 가서 퍼다 오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지? 그런데 어부들을 알고 보니까 농사 못지않게 어부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요, 1년에 바다에 나가는 게 한 달에 20일 나가면 잘 나가는 겁니다. 파도가 치면은 못 나가게 막지요. 또 배도 사야지요, 그물도 사야지요. 또 같이 고기 잡을 수 있는 일할 일꾼들도 모아야지요. 근데 배가 얼마나 비싸냐면 0.5톤짜리가 5천만 원이에요. 한 분도 안 놀래네. 0.5톤짜리 쬐끔한 한 사람 타는 배가 5천만 원. 그러면 이게 30톤, 50톤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요? 대출 받아서 배를 삽니다. 대출 받아서 그물도 삽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 수십 톤짜리 배가 한 번 나갔다 오면 경비가 최소 60에서 70만 원이 들어가요. 고기를 못 잡아오면 6, 70만 원이 그냥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한 돈도 못 갚고요, 망하는 걸 봅니다. 어느 날은 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세상 말로 똥값이 돼버려요. 지금은 오징어가 금값 됐죠. 제가 2009년도 주문진 갈 때만 해도 오징어가 20마리에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게 팔뚝만한 게 20마리에 2만 원 했어요. 꽁치를 담아주는데 10,000원 하면 이런 바켓스에 한 바켓스씩 담아줍니다. 어떤 날은 부둣가에 나가니까 목사님 구경 나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고기가 잔뜩 끼어있는 그물을 널어놓고 고기 빼가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빼는 품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물에다 그냥 끼워놓으면 썩어가지고 그물을 못 쓰게 되니까 이거 그물에 끼어있는 고기 좀 빼가래. 근데 너무 흔하니까 빼고 싶지도 않아. 가져가래도 가져가지도 않아. 손에 비린내 난다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야, 고기 잡는 것도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농사의 방해꾼은 잡초입니다. 병충해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적당히 와야 되는데 적당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쳐도 안 됩니다. 수온이 너무 올라가던데 지금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난주 휴가였잖아요.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목사님 고기 하나도 안 잡힌대. 날이 너무 뜨거워갖고 수온이 올라가서 바다에서 양식하는 고기도 전부 떼죽음을 당하고 물속에 고기가 없답니다. 얘네들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방해꾼이 있습니다. 농사도 방해꾼이 있고요, 고기를 잡는 데도 방해꾼이 있어. 나는 배만 있으면 가서 퍼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왜 어렵냐면 방해꾼이 있어서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낙심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악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의를 맴돈대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사단은 여러분 주의를 맴돌고 방해합니다. 어떤 이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설교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요. 아니, 우리는 설교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설교에 시험이 들어. 별거에 시험 다 들어. 하여튼 시험 들어서 난 교회 안 가겠어요. 별의별 성도들이 다 나와요. 왜? 이 사단이 예배하는 중에도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침투해 들어와요.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해도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사단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권세,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서 욥기 하나만 봐도 이 사단이 자연재해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을 무너뜨려서 10명의 자녀가 다 깔려 죽게 합니다. 이방인들을 쳐들어오도록 자극을 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8천억이나 되는 재산을 싹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욥이 낙심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쳐서 욥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병들게 하는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사단은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와는 비교되지 않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세 번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둠의 그날이 오리라. 열왕기하 4장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남편이 죽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는 이에게 거둠의 그날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성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너무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해야 될 상황에, 포기해야 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니 묶인 것이 풀려지더란 말이에요. 닫힌 감옥문이 열려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억울함과 아픔과 낙심하고 포기할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너희들도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과부 여인처럼 너희도 내게로 와라. 너희에게도 이런 낙심할 일이 오거들랑 바울과 실라처럼 억지로라도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닫힌 것을 열어주고 묶인 것 풀어줄게. 할렐루야.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상해요. 성도들이 시험이 오면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져.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어져.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요 될 때까지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하자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될 때 말씀을 안 잡아요. 말씀대로 가야 될 그때에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할 텐데 그 때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왜? 자기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온 마음을 쏟는데 악한 자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하나님 봤냐? 이러는 악한 자들은 잘 때도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편안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기는 저녁에 잘 때도 고통 가운데 자리에 눕고 고통 가운데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고통 가운데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저 악인의 평안을 누려야 되고 악인은 나의 고통을 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악한 자는 평안을 누리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거의 실족할 뻔할 때에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처럼 성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네 눈에 보이게 악한 자가 부럽냐? 저 악한 자가 저러고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자기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아삽이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삽처럼 기를 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 포기라고 하는 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스바냐 3장의 말씀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은 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거야. 내 것을 악한 자들에게 다 뺏겼어. 내 일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내 재산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않은 남은 자들아, 이 나라가 망하는 날에 너희는 춤을 추게 되리라.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춤을 추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야.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나라를 망하는 거야. 너희는 나라가 망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희의 지고 있는 그 짐이 내게는 수치와 지옥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나가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도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집회를 나가면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며 경험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을 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울어가며 은혜 받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의 그 힘든 고비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낙심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로 말하면 선앙당 같은 걸 지어놓고 바알 신을 섬겨라,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전부 미신을 섬기며 타락합니다. 그때에 그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영적 도전장을 내밉니다. 정말 바알이 살아있냐, 아세라 신이 살아있냐, 나는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는다. 너희들 어느 신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내기하자. 갈멜산에다 단을 쌓아놓고 내기합니다. 엘리야가 지면 거기서 몸이 찢어져 죽습니다. 엘리야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바알의 제사장과 엘리야가 450대 1의 싸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해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끌어다 죽여버려라. 그날에 8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날이 새면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리라. 아니, 세상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가 그 여자 한마디에, 여자의 말 한마디, 내일 날이 새면 너를 죽이려는 이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하오니 나를 지금 거둬가 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면 닫힌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의 숭배자 450명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 이세벨이라고는 왕비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사명을 끝내버려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시험에 빠지는구나, 이런 낙심과 포기가 찾아오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면서 시험에 빠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로 거둠의 그날이 오리라. 여러분, 그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둠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사단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해. 사람 안에도 들어가요. 이 사단은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아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려요. 사람 안에 들어오면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울 안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울이 사탄 노릇을 합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딸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위를 향하여 창을 집어 던집니다. 이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피하여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10년 세월을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잡히면 죽는 다윗이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대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거 좀 없애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원망도 하지 않아요. 시편 62편입니다. 5절 6절 2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사단에게 붙잡힌 이 사울 왕이 자기 장인입니다.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며 뭐라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6절입니다.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소망 두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아요. 사람의 말 따위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의 말 따위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 무슨 권세가 있어?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어졌고, 들에는 꽃이 피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고 공중에는 새가 있고 들에는 짐승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무슨 권세가 있어?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 권세 없고 힘없는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이 다윗처럼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많게는 1000배를 거두고 10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30배를 거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우리 몸에 질병을 가지고 와서 병들게 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시험 들게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행하는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선한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최고의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뭘 거둡니까?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시험들 일을 당했어. 낙심하고 포기할 일을 당했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나를 통하여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포기할 내 이웃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시키며 구원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일은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요, 시험 들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천국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단이 권세 있고 능력 있지만 그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 주시고 반석 위에 나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온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더위에도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어제도 교통사고로 죽어서 오늘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질병으로 죽어서 오늘을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상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날까지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이며 나는 반드시 그날의 약속을 믿고 다윗처럼 승리하리라. 다짐하여 우리 성도님들 때가 되매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